여기에는 작은 연민이 있고 큰 연민이 있어요. 그럼 작은 연민은 뭐 큰 연민은 뭐냐 하는 거죠. 우선 연민이라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 갖고 있는가 하면 여기는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 연민의 뜻이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을 연민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 연민은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왜 책임감을 드물거리는가 하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언론 불자들을 위해서 본문을 할 때 제일 첫머리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백유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새 이야기예요. A락 하는 새가 졸고 있을 때 B락 하는 새가 맛있는 먹이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A락 하는 새가 새 머리가 딱 뛰어나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화가 난 거죠. 아니 맛있는 음식 뭐 같이 먹어야 되지. 내 잘 때 왜 니 혼자 먹었느냐 이게야. 근데 화가 난 거지.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니 한번 뭐 고생해봐라 하고 독약을 먹어버린 거야. 몸은 한 몸이라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가 독약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죽는 거거든. 이제 그게 백유경이 그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체락 하는 건 한 몸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머리에 둘이 달리든 셋이 달리든 몸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잘 못하면은 상대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민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동체, 대입이라는 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대성불교의 핵심, 수행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 대비에 있습니다. 큰 연민이 있어요. 작은 연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작은 연민은 상대와 고통에 빠졌을 때 그 사람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 자기가 영향이 되면서도 구제를 못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작은 연민이에요. 안 됐다.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건 작은 연민이에요. 근데 큰 연민은 뭔가 하면은 자기 영향이 되면은 직접 그 사람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큰 연민이라고 합니다. 요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건 뭐냐면 바로 연민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큰 연민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참다운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기쁨이 생겨요. 보시를 하게 되면. 이 보시를 하게 되면 왜 기쁨이 생기느냐면은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의 뉴욕에 갔어요. 근데 뉴저지에 사신 거사님을 만났어요. 이름이 김성세라는 거사님. 그 거사님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뉴욕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거기는 카드를 사야 된다 봐. 카드를 한 3,000주면 사는가 봐. 사서 이제 지하철 문을 이제 탁 열고 들어가다가 그만 다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카드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주 당황할 때 지나간 청년이 딱 보더니 오케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카드를 내가 탁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가면서 탁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고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더래. 자기가 보기에는 야
문 하나 열어주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발걸음이 가볍다니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한 거야. 진짜 몇 달 후에 백인 부부가 문을 열고 나갔다가 그 남편은 나오는데 그 집 아내가 탁 갇혀 오다가도 못 나오는 거야. 그때 자기가 오케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착 열어줬다 이게. 열어줬는데 정말 그 청년맨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 미소가 지어지면서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보시예요. 그래 보시는 뭘 없애주느냐 하면 탐욕을 없애주는 걸 얘기합니다. 베푸는 건 탐욕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 보시가 선건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선악 뿌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게 이제 연민으로 갈 때는 사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주해에 보십시다. 나와 남이 하나로서 둘이 아닌 것. 이를 일러 한 몸인 동체라 하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로다. 예, 수산스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못 가져간다. 빈손으로 간다. 뼈어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럴 바에 내 가족이 있는 걸 남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해소해주고 도리어 또한 나의 탐욕도 없애주고 얼마나 좋으냐.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공수고 공수래가 있게 여기 공수래 공수고 그건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간다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동체이기 때문에. 동체. 예, 그래 동체라는 건 한 몸이다 이거죠. 그럼 동체는 뭐냐 이게? 동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이 공성이 모든 것은 비어있다. 내재하는 것에 비어있다.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체가 같다는 말은 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경에서는 대자 대비의 근원을 공성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마경에서도 자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연민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성에서 연민이 나온다 했어요. 중생들은 자기가 본래 중생이 아닌 줄을 모른다. 중생이라 하는 물에 끈 달가갖고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것 같이 중생이라 하는 건 허망한 것이고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중생이라 하는 원래 그런 줄도 모르고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냐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중생이 본래 공하다는 거죠. 중생이 본래 공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은 중생은 부처를 받고 범부는 성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공하기 때문에. 공은 결정된 게 없다는 거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보디사트바,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중생을 향해서 모르는, 자기가 본래 공성인 줄 모르는 중생을 향해서 큰 연민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마경의 근거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은 수산 스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좀 다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고치를 많이 하세요. 네? 고시할 때 갈등이 생기면 안 하는 게 낫죠. 갈등이 생기는, 왜 갈등이 생기느냐가 참 중요한데, 금강경의 보시를, 정의를 이렇게 내놨어요.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이 말을 풀이해보면 뭔가 하면은, 베풀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베풀지 말아라.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는 걸 가려가지고 베푸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걸 가리지 말고 베풀어라. 그리고 베풀고도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분명히 이 얘기합니다. 그게 보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내가 베풀고도 대가를 바란다면은 희정상이랑 뭐 다를 바가 없느냐.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든지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다든지 그건 똑같다는 얘기. 그건 보시가 아니다. 장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시의 진정한 뜻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아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보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 노랭이 중에 그런 노랭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문을 몇 개를 만드는 9개의 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왜 9개의 문을 철저히 해놔는 거나 거지들이 못 들어오고 탁발성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철저히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지키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마가섭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 주인 부부가 이제 롯띠를 만드는 거야. 롯띠는 난 같은 그런 거다. 둥근 빵 같은 거예요. 만들고 있을 때 공중에서 탁 날아가 가부좌 탁 들고 하면 탁 공중에 웬 스님이 탁 공중에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라 귀신이요 사람이요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시 보니까 스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스님이 왔으면은 바로를 들고 탁파라로 온 거니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렇지만 돌아왔다 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불러가 막 야단을 막 치는 얘기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스님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구실을 어떻게 붙이든 자기 음식을 안 주려고 하는 거지. 그 마가섭이 한마디 해요. 부자보고 당신 말이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는 방법이 5가지나 되는데 듣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듣고 싶다 이게요.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 드리죠. 이렇게 살생을 하지 말아라. 아니 살생하지 않는 게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당신은 살생을 할 것 같으면 돼지 잡고 수 잡고 하면 손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 살생하지 않으면 손해 갈 게 없으니 부자 되는 게 있어. 스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잘못해가 빨래 들어가면 더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얘기야. 도둑질 하지 않으면은 부자 되는 게 있어. 스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삿된 음행하지 말아라. 아니 삿된 음행 안 하는 게 왜 부자가 되는 거야? 아니 당신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나한테 걸리면은 손해배상해야 되고 창피스럽고 말이지. 그럴 거 아니냐. 그럼 더 당신이 명예 누가 되고 재산이 달아나지 않느냐. 스님 맞네. 삿된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 부자 되는 길이다 하니까. 왜 거짓말을 하면 장사를 하고 이러면 거짓말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신 들통나고 이러면 더 위약금을 더 물어야 되고 더 신용 떨어지고 그거 되겠느냐고. 사업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신 말이 맞네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게 부자 되는 길이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행술 주술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재산도 날릴 수가 있다. 이러니까 당신 말이 맞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되는 방법을 5가지 다 가르쳐 준 거지. 그게 뭡니까? 계율을 잘 지키라 이런 소리다. 그러니 주인이 이야기 딱 들어보면 너무 기쁜 거야. 부자 되는 길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 스님한테 보시를 해야지 하고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창고에 갑니다. 옷감이라 들으려고 하는데 옷감도 좋은 옷감 있고 나쁜 옷감 있잖아요. 가가지고 좋은 옷감 갈라 그러면 나쁜 옷감도 손을 싹 가고 다시 좋은 옷감 손을 갈라가도 나쁜 옷감으로 탁 가고 질 나쁜 옷감으로 간다 이게. 근데 창고에 그러고 있는 것을 스님이 안 거야. 천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한마디 해. 보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이 난 또 아는구나. 그럼 자신 모르게 좋은 옷감을 탁 치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보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탐정을 없애는 방법 보시가. 아니 스님한테 무슨 옷감을 드려. 찰크 부자는 바보다. 네. 금덩어리를 하나 드리더니 그러지. 옷감 드려서 뭐. 네, 가사를 입으라고. 아. 네. 이 가사 옷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이 돈을 받거나 이런 그런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금덩어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금이지. 네. 그래 이제 저도 보시 받은 적이 있는데 금덩어리. 제가 미얀마 살 때 해제하고 나면은 카티나가 가는 기간이에요. 근데 카티나 기간은 신도들이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문도 고시하는 한 달 동안 행사해요. 그래 해제를 하는데 스님들 초청을 하길래 저 따라갔습니다. 그 이제 길에다가 절에서 얼마 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다가 양쪽에다 다 틀어막고 보심을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요. 예야는. 그러면 스님마다 아무거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주는가 하면은 번호를 하나씩 줍니다. 번호. 그래 공평하니까. 저도 번호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번호를 부르면 가서 이제 표를 내고 그 번호에 맞는 물건을 가져가는 거 있죠. 근데 제 이제 번호 부르기에 갔는데 우산을 하나 받았어요. 우산. 근데 우산도 그냥 우산이 아니야. 스님들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산에다가 처음에 돈을 갖다 꾸며놨어. 돈 우산이야. 돈 우산. 탁 돌리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내가 돈에 손대는 건 아니니까 스님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발이 돌리고 가다가 저게 그 카피아한테 줬어. 카피아는 뭔가 하면은 스님을 시봉하는 정년대 정남이에요. 거사예요. 그래 꼭 와가지고 스님들 불편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심부름 해주는 거사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 미얀마 살면서 신필품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고 뭘 잘 도와줬길래 내가 돌리다가 그냥 줬어. 당신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보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를 많이 하시고 뭐 때문에 막 이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아까워서 그런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상이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최상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최상의 보시입니다. 왜? 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하죠. 강조할수록 어느 부자가 면성이 자자한 스님 얘기 들은 거예요. 내가 그 스님한테 가서 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탁 찾아가 스님을 초청합니다. 맨날 며칠 오겠습니다. 왔어요. 스님 가시지요. 가는데 겨울에 이렇게 딱 나타난 거야. 겨울 딱 나타나니까 스님이 쫙 펄쩍 뛰어서 넘어간 거지.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님이 도돈이 높다는 채통도 없이 크게 은혜 가지고 펄쩍 뛰더니 예? 딱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 아이고 네 옷 한 벌 잘 해드리려 했더니 상의는 그만두고 바지나 해드려야 딱 그러는 거야. 또 가다가 뭐 이게 겨울이 딱 하나 생겼어. 그래서 또 폴짝 뛰가 탁 넘어지고 채통도 없이 이거 바지는 그만두고 음식만 공양해야 되겠다. 또 겨울이 딱 나타난 거야. 이번에 점잖게 썩 끄덕. 그래 선생님 이번에 왜 폴짝 안 드십니까? 이거 맞아 아마 밥도 못 먹는데 이 스님은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부자가 스님을 초청해서 공양 올린다 하는 건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건 스님이 아는 거야. 아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걸 교화시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에. 자, 155페이지 47장 성내는 마음. 자, 이 성내는 마음을 이걸 제어하는 데는 계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해를 입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 생각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자의가 생기게 된다. 자, 여기 해를 입히면 누가 와서 해를 입힌다 이야. 그러면은 그게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화를 원망하는 마음을 안 돼요. 그래서 육계해능 스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분노와 통증이 일어난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본성은 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통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을 하시는 분은 우리 본성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잘 알면은 누가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 성을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안 내는 거죠. 얘기하자. 그런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은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살생을 해치는 거잖아요. 도덕질도 해치는 거죠. 남을. 사태넘맹도 남을 해치는 거고 거짓말도 남을 해치는 거고 술을 마시는 것도 남을 해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해를 입더라도 그 사람 상대편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생각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장애가 생깁니다. 그 수행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화를 한번 내면은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이다. 이 10년 공부가 화를 무너진다.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세계에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인 계율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자비심을 풍부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남이 나를 해를 입히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그걸 표현한 게 어디 있는 것만 금강경에 보면은 인욕선인에 대한 얘기 나오죠. 가리왕이 잠든 사이에 궁녀들이 나무일대 수행한 수행자한테 가서 법문을 들었어요. 잠에서 깨고 보니까 수행자들 앞에서 이 궁녀들이 법문 듣고 있거든요. 그때 이 왕이 생각하거나 내 궁녀들 빼앗아 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가가지고 이제 문답을 하지. 너가 수행자냐? 내가 너 수행자인데 실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사지를 잘라내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지가 잘리더라도 이 수행자는 화를 안 내는 거죠. 얘기하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가리왕을 교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경지는요, 대단한 경지죠.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아라는 이쁜 여자가 기름을 몸에 발라줘도 마음을 반응이 없고, 칼을 들고 와서 몸을 상의를 입혀도 마음이 동요가 없다. 이게 아란이다. 왜냐하면은 과거 경험을 근거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 경험에 근거한, 과거 경험에 의지한 감각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통증이나 분노를 일으키지만 과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번뇌가 잠재적 성향이라 그런 번뇌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해를 입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성을 내면 안 된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스님? 하게
그런지 서로가 문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행 같은 이런 것보다도 문제가 올라오니까 예. 그런데 좀 그 얘기 했잖아요. 수행이 아직까지 좀 약하다는 건데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부산에 있는 그 부산은 누가 차를 이제 가다가 앞에 끼어들게 한다든지 자기 차를 대돌려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딱 새치게 대고 이러면은 싸웠다.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이랬대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더니만 어느 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끼어들기 하더라도 화가 안 납니다. 화를 안 낸대. 싸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길을 양보해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이 이제 운전하고 자기 옆에 타고 가는데 이 그 부산에는 보면 골목이 많아요. 큰 길을 가는데 아무래도 여기 좀 불안하더라는 거지. 딸이 운전해 가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 골목이 있으면 가면 좀 섰다 가고 이래야 되는데 팍팍 가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골목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가지고 탁 바꾸는 이렇게 오토바이 탄 사람이 공중회전에 탁 떨어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말이야. 딸아이가 그 순간 얼굴에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는 아무지도 않다. 마음이 동요가 없다. 얼른 내려가지고 사람을 안 다쳤느냐 살펴보고. 그래 이게 자기가 이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자기 마음에 동요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다. 이게 이제 수행 체험이에요. 그래 지금 화가 올라오고 이러는 건 뭔가 수행하는 힘이 좀 아주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내는 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죠.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개새끼 하고 욕을 하면은 얼른 뒤로 돌아보라. 개꼬리가 있는가. 개꼬리가 없으면은 내가 개가 아니니까 화낼 이유가 없다 이게.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렇게 화가 탁 일어나면은 화낸 자가 누구냐 하고 바로 반문을 하라. 반문을 하라. 적극적으로 반문. 그래서 화가 올라오면은 화낸 자가 누구인가 하고 반문하라. 거기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요. 틱나칸 스님 어떻게 해요? 화가 탁 올라오면은 화난 상태를 지켜보라. 감자를 삶을 때 20분 감자 삶아 20분이 되기 전에 감자를 먹을 수는 없게 썰어서 못 먹는다. 20분 지나야만 먹을 수 있다. 그 마찬가지로 화가 나면 화나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감자가 삼키듯이 화도 익어간다. 한 20분 지나면 지켜보고 있는 마음에서 점점 약화된다는 이야기하죠. 청전도론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청전도론에는 화가 나면은 화를 내가 화낼 대상을 분석하라. 화낼 대상.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물질적 요소를 분석하는 거죠. 호 요소를 나를 화나게 했느냐, 물의 요소가 화나게 했느냐, 불의 요소가 화나게 했느냐, 바람 요소가 화나게 했느냐 분석하래. 그 다음에 저 사람의 감수작용이 나를 화나게 했느냐, 표상작용이 화나게 했느냐, 의지작용이 화나게 했느냐, 판단작용이 나를 화나게 했느냐, 이렇게 내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화낼 대상이 없다는 거죠. 이건 청전도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화가 나면은 화는 단일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어떤 복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는. 그는 화 자체를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내가 화가 나고 있다면은 자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선생이 그런 얘기예요. 평상시 맨처로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아이가 한마디 던졌는데 화가 나가 그 아이를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그런 말을 했다. 때리다가 이 선생님 평소에는 내가 얘가 이런 이야기 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데 오늘 왜 내가 이 아이를 종아리를 때려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 이유가 딴 데 있었던 거죠. 부부싸움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부싸움 했던 거하고 이 아이 말 한마디하고 딱 결합해서 화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분석했을 때 하락하는 것이 사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를 분석한다든지 화낼 대상을 분석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자 누구인가 방문을 해본다든지 또 화를 지켜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화를 이렇게 누구를 털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분명하게 잠잠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화낼 대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켜라. 자비관에서 이 방법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기 때문에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 인격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세 가지. 길게는 5가지, 더 길게 7가지인데 세 가지 방법 이런 거죠.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가 올라오면 이런 첫 번째 생각 이렇게 해요. 너는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저 사람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를 화나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화를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게 더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니 화를 냈을 때와 안 냈을 때 비교를 해서 화를 안 내는 게 낫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우선제라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타를 교환하는 방법.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다면 저 사람 입장에서 왜 나를 화나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죠. 입장을 탁 봐.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가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게 이제 대단한 방법.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저 사람 전생에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어머니다. 이 생각을 하는 반복적으로. 그게 좀 아니다 싶은 생각나면 저분은 나를 정신적인 성숙을 갖다주는 스승이다. 이런 생각, 선지식이다. 이런 생각하라.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낳아주고 기르주신 분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너 나 평등한데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를 한다게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자타를 한번 입장 바꾸고 저분 전생에 저분 나를 낳아주고 기르주시고 이 세 가지를 매도 반복하게 생각을 하게 돼. 이 반복 생각하는 게 자비심 일으키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 상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화가 안 일어난다.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자비관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화가 바라락 일어난다 이러면은 실천해보지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아는 거예요. 아니까 화가 나도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화에 대해서 지금 화 날라 하네까지도 가고 화 나를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고는 근데 화나고 난 뒤에는 되게 내 자신을 자책을 하면서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 화를 냈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합리화를 또 시키더라고요. 내 자신을. 예, 내가 보기에는 그런 합리화는 자기를 반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자주 일어나면은 그 다음 화가 금방 줄어들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합리화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화내는 걸 정당화시키는 걸 합리화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화내는 것은 이것이 안 좋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각하는 방법이에요. 자각하는 방법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화가 올라오는 것도 이제 많이 누그러지고 사라지는 속도도 빨리 사라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건 좋은 거니까 괜찮아요. 스님은 어떤 방법으로 화를 차라리 스님도 예전에 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내가 원래 화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를 안 내는데 진짜 오지게 한번 화를 해가지고 혈압이 240까지 이상 올라간 적이 있어요. 혈압을 재보니까.
근데 240대가 멈춘다. 한 번 더 재보니까 예, 혈압 최시세 240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안 되시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 혈압약을 예,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교훈을 얻었죠. 화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저를 화나게 하는 상대를 나의 성지식이나 공부를 시키려고 이것이나 하고 보면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저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이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예, 좋은 방법이고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보면 그런 게 왼수를 대할 때 친밀감을 느낄 때 자비가 완성된다. 왼수. 부모를 죽이는 왼수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친밀감을 느끼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 그런 분을 봤어요.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6.25, 그때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빨갱이다, 아니다, 막 이럴 때, 왔다 갔다 할 때, 빨갱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도,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는 그걸 용서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분이에요. 진심직설에 보면 보족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선 중에 왼수를 만날 때 마음이 동료가 없을 때 수행돼가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동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비심을 대하도 여러분들 다 결혼 생활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결혼이라 하는 적과의 동침이거든요. 원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비심을 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애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애는 매우 피곤하거든요. 사랑의 특징은 소유로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밀당을 잘해야 돼요. 밀당을 잘해야 돼요. 항상 휴준선을 만들어 놓고 너무 땡기도 안 되고 너무 밀지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 부부 사이인데, 그런 좀 자비로 딱 전환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 피곤해지는 일이 없어. 얘기하자. 근데요, 중요한 건요, 용서도 해주고 다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100% 정말 영의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수행이야. 아, 그게 수행이야. 감사합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예, 0.1%도 안 남아야 되는데 예. 0.1%가 남는 거예요. 0.1%도 안 남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이야. 아, 다른 게 감사합니다. 수행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 봅시다. 번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잘났다고 성내는 마음이 주는 피해가 가장 심하다. 예, 이 성을 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 중에서 화가, 경선을, 어제 부산에서 극기 명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 얘기하나. 며칠 전에 제가 화난 일이 있었는데, 극기 명상하면서도 그게 또 올라가죠. 화가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 가슴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얼굴 쪽으로.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걸 잘 지켜봤다. 저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만 계속 올라오는 걸 잘 봤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화는요,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화가 올라오면 목을 친답니다. 목을. 그래 목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심하답니다. 화가 올라오면 우선 혓바닥 있잖아요. 혀가 갈라지는 증상이 생기고요. 경봉거사님 이야기로는 화가 올라오면 눈이 신명도 된답니다. 눈이. 너무, 그러니까 혹시 화 잘 내는 사람은 절대로 홍삼이나 인삼 먹지 마세요. 그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는 거죠. 동봉거사도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이 열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열이 내리지 않아서 이 최후의 수단을 써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열이 내리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이 뭔가 하면 얼음물에 들어가야 된대요. 얼음물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 내 생각에는 동봉사 화가 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게 했나 이렇게 앉아서 감도수가 물을 계속 부어줬더니만 정상 온도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열이 자주 오르는 사람이 화까지 올라오면 그 망가집니다.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성내는 마음이 주는 피해가 자기도 피해를 입지만은 상대에도 피해를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반경에서 말했던 날카로운 창이나 예리한 칼로 찌르거나 좋은 약이나 향수를 발라주더라도 이 두 가지 일에 다 무심하라. 자, 날카로운 창을 예리한 칼을 찌르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를 입잖아요. 무심해야 되고 좋은 약이나 향수를 발라준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일이 다 무심하라. 얘기하죠. 이 맞는 얘기예요. 성을 내는 일은 차가운 먹장 구름 속에서 벼락침에 일어나는 불과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멋있는 표현입니다. 상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 화를 한번 내면 심령 공부가 말로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줍니다. 자, 제 48장 참는 마음이 없다면 인욕입니다. 예. 참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인욕의 초기경전에서 뭐라고 해요? 인욕이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인내가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백일 수행이 들어왔지만은 인내하는 것이요. 수행은 인내심을 기르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그리고 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뭘 기르는지 모르시죠? 자제력을 기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요. 애기들 중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다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베립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어느 교수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 점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내 아들이 이렇게 점수를 적게 받았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다. 교수는 어머니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아들에게 전화를 바꾸라. 그러니까 안 바꿔주더래. 그러면 약속했대. 언제 오라고. 그러면 내가 점수를 거기밖에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겠다. 이러는데 결국 안 나타나. 얘기하자. 그럼 뭔가 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마보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를 키우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위로 4명의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을 얻었어요, 부모가. 그래, 금이야 오래 키워서 집은 잘 살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 살 때,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날 때도 부모가 다 대주는 거죠. 살림을, 사업이 실패하면 사업자는 다 제주.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부모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이 아들은 그때부터 폐인이 됩니다. 이때가 부모가 다 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사업을 내가 실패해줘. 안 되는 게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그만 이혼을 당하고 같이 파탄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누나 되시는 분이 한번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벌써 한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이래서 내 동생이 좀 태우는 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망치나? 부모가 망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자제력이 없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제력이 생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득은 어떤 것이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야,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수행이 열심히만 자제력이 생기면, 예? 자제력이 생기면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 자제력이 생겨서 남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자제력이 강하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 아니지, 요즘은 다 여자가 다 이긴다 하니까 필요 없네. 자식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래. 자식은 못 이기거든요. 자제력이 있으면
내 자식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예? 자식을 이기는 것도 간단하다. 간단해요? 예. 그 뭐 비법이 있는가 보네. 간단하잖아요.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 왜 거기다 기대를 걸어? 예. 근데 하여튼 자질이 생기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발전한다는 거 이해하시오.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당황하지 않는 힘, 예, 이런 것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참는 마음이에요. 그게 인욕이에요. 그래서 참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 서산스님 말씀 주행. 수행 방법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도 자비와 인욕, 그 마음을 뿌리 삼는다. 이 맞는 얘기예요. 참는 마음은 꼭두가시 꿈꾸는 일이요. 욕을 보는 이 현실은 거북이 털이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 그래서 내가 본질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인욕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인욕의 내용. 인욕의 내용을 모르시죠? 아니, 무아예요. 무아인 줄 잘 알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더라도 존심이 상한 일이 없다. 그래서 잘 참는다. 이 무아인.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뭔가 하면 참는 마음은 꼭두가시 꿈꾸는 일이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참는다는 얘기. 욕을 보는 이 현실을 거북이 털이로다. 남이 나를 욕을 막 하고 이러면 내가 욕을 먹지만은 그것이 거북이 털같이 실체가 없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더라도 자 욕을 먹어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 그게 진짜 인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잘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해가 참는 마음을 꼭두가시 꿈꾸는 일이요 이래가지고 참지 말고 덤에 들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욕보는 일은 현실에 거기 틀리다 이래가지고 욕보는 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이 주해가 더 어려워요. 앞에 그렇죠. 보다. 예, 그래서 이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 49장 어떤가는 정진, 거의 고시, 지계, 인욕, 정진. 이게 육바른밀의 이제 네 번째예요. 본디 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정진이다. 자, 뭐가 참 마음이냐? 바뀌지 않는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해요. 자, 바뀌지 않는 마음을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게 사진과 글을 여기에 5일미도 있고 사진도 보십시오. 아니, 저거 보는 게 좋겠네요. 난로. 네, 난로 봤습니까? 자, 그대로 이제 이쪽 보십시오. 저 시계를 보십시오. 시계 봤습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시계에서 또 난로 보고요. 또 시계 보고. 자, 여기에서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는 예, 대상이 차이가 있죠. 저건 난로하고 시계. 시계랑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건 뭡니까? 자기 본성. 예? 본성. 자기 마음. 보는 본성. 지금 보는 그 거잖아요. 본성. 자,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보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보는 걸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 저 앞을 보십시오. 자, 그대로 천천히 돌려서 난로를 봅니다. 천천히. 눈 깜빡이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천천히 또 싹 돌려가지고 시계를 보십시오. 좋습니다. 또 바로 싹 보고요. 좋습니다. 보는 게 안 바뀌죠? 이 보는 마음이, 즉, 보는 게 마음인데, 이 보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뜨고. 자, 눈을 감고, 뜨고. 자, 눈을 감았을 때, 눈꺼풀은 감겨있는데 눈이 떠 있는 사람. 이거 좋아요. 그럼 눈을 뜨십시오. 자, 감으십시오. 뜨십시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을 때하고 뜰 때하고 보는 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 그렇죠. 예. 눈을 감을 때도 보고, 눈을 뜰 때도 보고, 그러면 이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 참 마음이에요.
요거는 늙음이 없습니다. 요 마음은 죽음이 없어요. 구석기 시대에 가도 이거는 바뀌지 않고, 지구가 생기기 이전으로 가도 바뀌지 않고,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도 요 마음은 안 바뀝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지가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소리 듣는 거 보니까 좀 제법 여러분들 다 캐치했네요. 요게 참 마음이에요. 요걸 지켜야 돼요. 예. 요걸 지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습 삼아 이렇게 마음이 바뀌죠. 알았죠. 그래서 이래서면 다 까먹잖아요. 예, 금방. 예, 금방 까먹. 그래서 이게 정진이 필요한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건 있어요? 눈을 감고 자비소관을 할 때, 다리를 이렇게 싹 쓰담거나, 머리를 쓰담거나 할 때, 다리를 쓰담을 때도 시선이 다리에 가고, 머리를 쓰담을 때 시선이 머리에 가죠? 네. 그럴 때, 다리를 보거나, 머리를 볼 때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는 거는 안 바뀌죠. 네, 보는 거는 안 바뀌죠. 예. 그러면은, 딱 이렇게 눈 감고 자기 몸을 볼 때, 환한 것이 있는 사람, 환하게 보는 사람. 그럼 환하게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 예, 그게 참마음이에요. 네. 그건 안 바뀌어요. 예, 얘기하자면. 근데 그것도요, 깊고 열범이 있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깊고 열범이. 그래서 이제, 그 바뀌지 않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행해 가는 게 대성의 수행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명확하게 대면하려면 몸이 다 사라져 버릴 때,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이 딱 대면됐을 때, 비로소 이제 요걸 대상으로 수행해 가면 선정도 없고 지혜도 개발. 요게 이제 남방에서 청정 도론에서 얘기하는 남방에서 선정을 얻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이건 대성에서 하는 방법. 됐습니다. 그 참 마음이 그럼 아레아시하고 똑같습니까? 참 마음은 아리아식이 아닙니다. 아리아식은 참 마음이 아니에요. 아리아식은 말이죠. 네,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 있어요. 진마음, 참 마음과 금방한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게 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그 금방한 마음을 걷어내면 참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참 마음은 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흠망한 마음이 덮어 씌어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흠망한 마음을 걷어내고 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 한 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주회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아니, 저희 남편이요. 얼마 전에 화를 엄청 냈어요. 그랬는데요. 입술 꼬다가 아팠어요. 화내가 이틀 아픈 거는 약가예요. 화내고 한 달 내도록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원 입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내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하는 거. 이 벌써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화를 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면역력을 높인 음식을 해드려야 됩니다. 면역력을 높인 음식.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수행하면은 면역력이 회복돼요. 근데 그 수행을 뭐 얘기해도 굉장히 그게 상이 되고가지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스님께 연락을 하는데 그럴 때 저도 아직 수행을 잘 못하는데 남편을 이제 형상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야지 좋은지 아니면 물을 부어줘도 되고 손을 쓰다듬어줘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할지 모르는데도 해도 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제 자비심이 생기기 때문에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선 인터넷 딱 찾아보면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이런 게 나옵니다. 채소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해드려요. 그럼 그런 증세가 없어질 겁니다. 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화를 내면. 제일 좋은 거는 자비심이 제일 좋아요.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쓰다듬어야지 제일 좋아. 다 똑같아요. 예, 말을 해줘야 돼. 사랑한다고 고맙다면 이러면서. 예. 저번에
스님이 전번에 언론에서 예.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초청. 남편을 초청. 그럼 초청했어요. 예. 연수신상 초청해도 되고.